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이고 내가 대신 저거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같이 부모님의 마음은 절절하게 끌어오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아버지가 계시다. 또한 아들을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용서하고 품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수준이 낮은 아버지라요, 일단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책망 받을 건 책망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싸줄 건 감싸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둘째는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꼭 잃어버리지 않아도 부모님이라면 명절에 고향을 가려고 막 준비해서 다녔는데 아이고 서울역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장 보려고 경동시장에 갔는데 애가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상상만으로도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끔찍합니다. 뭐 중고등학생이야 길 잃으면 찾아오죠.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직 제대로 앞뒤 분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 부모님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을 잃고 울면서 돌아다니는 아이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타들어갈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 아이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아이는 누구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직 잃어버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 와 있지 않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통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요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교회 중직자가 돼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 일도 있어요. 저 사람이라면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싶었는데 어느 날 20년 30년 지나서 만나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 흠집내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몰라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만 아시는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오직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참 어머니의 마음은 참, 어머니의 사랑은 찬찬하고 이렇게 세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엄마의 사랑처럼 그렇게 찬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감동이 있어요. 엄마처럼 그렇게 늘 잔정을 주지 않아도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참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와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다음 주일이 오기 전에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내려가시겠죠. 어쩌면 부모님들이 역귀성을 하셔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 집안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실 것이고, 또 불쌍하게도 이 가운데는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된 분들이 계실 텐데, 명절에 부모님 만나시거든 잘하십시오. 나이 어린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십시오.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대충대충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 깊다? 단언하건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극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또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이 명절 때가 되면 꼭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꿈에 뭐 시어머니가 나왔다는 둥, 꿈에 시아버지가 나왔다는 둥, 뭐 증조 할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둥. 그래서 괴롭혀요. 꿈자리가 사납다, 뭐 묘자리를 바꿔야 할까 보다. 묘자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건 사탄의 장난이라. 사람이 한번 죽어서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면 이 땅에 올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사로가 갔을 때 부자가 제발 나사로 보내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그래도 우리는 못 간다. 못 가요. 하나님이 문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꿈에 보인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 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그럴 때는 대적하셔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추석에 전 보러 가는 분 없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 보러 다니는 분들이요, 많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60%인가 50%인가가 전 보러 다닌대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지만 혹여라도 그 50%에 들어간다면 그런 일들이랑 하지 마십시오.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반족 가서 잘 쓰고 올게요. 우리 유타권 장로님한테 줘요. 점집에 가서 돈 주지 말고. 사탄의 졸개들의 특징은요, 과거를 알아요. 왜요? 창세 이전부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 악한 영들이 천하를 두루 다니며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점쟁이들의 99%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돈을 바치고 고개를 숙이려요? 오직 우리가 고개를 숙일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미래에 대해서 알면 뭐 하실랍니까? 한 달 뒤에, 1년 뒤에 알면 뭐 하실랍니까? 그거요, 거의 되게 확률로 두들겨 맞추는 것이지, 개 중에 어쩌다가 0.1%가 용한 점쟁이가 있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래서 과거를 맞추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관한 하는요, 과거를 다 아시잖아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아들이 한 일, 내 딸이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안다고 하는 거,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뒤를 조금만 캐면 정치하는 분들,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저 사람들이 캐냈을까 싶을 만큼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 귀신이 아니라도 다 알아요. 그러니 괜히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추석 연휴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시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긁을지, 시아버지가 긁을지, 아니면 동서가 긁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어디서 찔러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입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얼굴과 말에서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보면 이반족 집중 선교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금식은 빼고 릴레이 기도 자원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늘 매년 같은 분들이 하세요. 매년 하셨던 분들은 역시 하십시오. 그러나 15년 동안 이반족 집중 선교 가는데 한 번도 릴레이 기도를 해본 분들이 없으시다? 그러면 한 번은 적으십시오. 한 번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에 잘 먹고 기도하시라고 금식은 뺐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애가 타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기 뭐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아들이요, 아버지가 나쁘게 마음 먹으시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동네 어른들에게 내줘버립니다. 재산은 언제 받느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요, 아버지 죽은 걸로 알겠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만큼 불충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떠나갈 때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앞날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서 재산을 달라고 한 아들이 그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는요, 얘가 이 돈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지 뻔히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앞날이 뻔히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꼭 뭐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에서 이렇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돈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아버지는요 통구 밖을 쳐다보는 겁니다. 왜요? 얘가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3년 뒤에 올지는 모르지만 얘는 말아먹고 올 애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온 걸 아시고 막 뛰어가요. 우연히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뒤부터요 통구박 쳐다보는 게 아버지의 일상사예요. 그러니까 늘 봤는데 온 게 포착된 거예요. 우연히 일을 하시다 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모는 알잖아요. 이 일을 할 때도 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을 밖에 언제 오나?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들어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신앙에 한참 혈기왕성할 때, 여기서 혈기왕성은 은혜롭게 혈기왕성이 아니라 그냥 제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혈기왕성하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이 땅의 부패와 이 땅의 오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속히 오십시오. 저는 그게 거룩한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못된 기도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 구원 받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여도 괜찮아요. 얼른 오세요. 저 천국 가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분이 저 혼자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주님 오십시오. 좀 오십시오.
핍박이 한두 해가 아니고 250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땅 밖에서 생활을 못했어요. 지하로 굴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살았어요. 그때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중세시대 로만 가톨릭이 교황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압살할 때에 그때 교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일제시대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교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서 좀 오십시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났을 때에 6.25 전쟁 통해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이고 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죽이고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주님 아직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는 아들이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아직 안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아직 문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 12명의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1명 들어왔어요. 한 명이 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3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고 카톡도 안 보내요. 그러면 아이고 뭐 됐지 뭐 11명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뭐 확률적으로도 괜찮아. 그리고 발 뻗고 자는 아버지 있습니까? 11명 들어와도 안 들어온 한 명 때문에 아버지 불 못 꺼요. 대문 못 잠굽니다. 그리고 대개 아버지들은요 새벽 되면 옷 입고 나가잖아요.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러니 자가 저렇게 되먹지 않은 젊은 청년일 때 하나님 얼른 오십시오. 좀 제발 좀 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얘야 그 기도 못 들어준다. 왜요?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야. 작은 아들 아직 안 들어왔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요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라도 주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요 아들을 본 순간 나는 듯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전에 뭐 하다 왔어요? 돼지 치다 왔어요. 우리야 집에서 아무 때나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베두인에게 가면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먼저 할아버지가 씻으시고 할머니 씻고 그 물로 아들 씻고 그리고 그 물로 첫째 손자 둘째 손자 12번째 손자까지 씻은 다음에 그걸로 빨래하고 설거지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 샤워할 만한 호사를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물론 주님께서 지어낸 말씀입니다만 씻었겠습니까? 못 씻었죠. 그러면 아들의 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요. 그래도 아버지는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부모의 후각에는요 아들이나 딸이 악취가 나는 게요 냄새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 나잖아요. 냄새가 안 나서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잖아요. 부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의 코에는요 안 나요. 작은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용서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밥만 먹여 주십시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알았다.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하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이 나게 그냥 말 끝나게 무섭게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요,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면요, 우리 악취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엉뚱한 데서 굴러먹고 올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네. 알았다, 내가 좀 생각해보자.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하마. 네 1년 동안 한번 내가 본 다음에 내가 결정하마. 아니에요. 아무리 악취가 나고 아무리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도 오직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 하면요,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신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각적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도 보고 학력도 보고 경력도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보지 않으세요? 무엇만 보세요? 네 안에 예수 있나 없나. 우리 안에 예수만 계시다면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또 어떤 분이세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요, 기쁨을 속으로 사귀지 않습니다. 막 집안을 들썩들썩 막 만들어요. 얘들아, 소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춤을 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소잡을 일이에요? 돌아온 놈 때려잡을 일이지. 소잡는 건 이럴 때 소잡는 거예요. 장원 급제해서 돌아온다거나 뭐 크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세울 만큼 자랑할 만하거나, 만약에 부모님이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놔서 해외 유학까지 보냈더니 와서 놀고 먹었네. 집에 왔어요. 그러면 옆집 영희 엄마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막 위해주는 척해요. 아이고 어떡한데요,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놀고 있다며요. 위해주는 것 같은데 속을 긁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안 그랬겠습니까? 옆집 영희 엄마 왔을 거예요. 순이 엄마 왔을 거예요. 아이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며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까봐 아버지가 얘들아 소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춤을 춰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작은 아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참 못난 애비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거 아버지가 미리 차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해도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이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이시다 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잖아요. 한 사람 들어온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65억 명이 산답니다, 이 땅에. 65억 분의 1이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어요,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지금까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 수학자들의 계산으로는 200억에서 250억이랍니다. 그럼 200억 분의 1이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한 영혼 돌아온 것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서는 매일 잔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요, 우리 이렇게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분 오셨나 보다, 다음 주 되니까 또 안 오시죠. 거봐, 안 오실 줄 알았어, 뭐 그런가 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한 사람 오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느껴져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와도 그냥 소 닭 보듯이, 가도 소 닭 보듯이 그런다면요,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한 영혼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시지요? 기뻐해야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그때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데 우리는 묵묵부답 그저 그냥 덤덤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 깨달아 알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이고,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초국을 그리워하며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아내도 묻고 아들도 묻고 나중에 자기도 묻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을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 고향 땅에서 살았다면요, 넉넉하게 잘 살았을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반족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반족 가운데 누군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아직 안 왔다, 아직 작은 아들 안 왔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요. 이반족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 조선 땅에 누가 그 일 했어요?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거 했어요. 누구 주려고요? 예수님 주려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반족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20명이 갑니다만 2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2천만 원이 소요되든 1억이 소요되든 거기에 한 영혼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요, 이건 천하보다 나아요. 그러니 이건 참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한 영혼 돌아오면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얘들아, 너희가 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조선은요, 복음화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만약에 이 복음이요, 고려시대에 들어왔다면요, 싹을 틔워내지 못했을 겁니다. 고려시대는 요즘과 달리 생활불교가 전국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한참 번성할 때 만약에 복음이 들어왔다면요, 아마 복음의 싹은요, 싹둑싹둑 잘려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 보내셨어요. 미리 성경도 한국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조선 땅에.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유교와 사대부와 유림들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조선에 들어왔던 몇 명 안 되는 선교사들과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눈이 번쩍번쩍 뜨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그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선교사님들에게 돌아가요.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말만 외치면 이미 조선 민족의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다 받아들이게 돼 있었습니다. 이반족에게 가는 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갈 수 있게 길 열어주신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때문에 결신자 하나 생기면요, 그 뭐라고 하시느냐? 그건 너희가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고기 아버지 감동이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같은 아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먹고 있습니다. 성찬식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 생명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 생명 우리가 뜯어먹고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 누리는 것입니다. 가시고기 앱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 뜯어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으면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 어디든 흘려보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반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20명은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아직 후원하지 못한 분들은 후원하십시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 그럼 그거 냈다고 생색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나 얼마 냈는데? 그럼 다시 가져가세요. 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생색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도교회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모으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왜 아직도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요? 아직 안 왔어요, 작은 아들이. 그 작은 아들 돌아오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65명 가운데 한 명 돌아왔는데요, 그때마다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돌아온다면 우리는 선교의 일을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이건 정말 남는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요, 우리의 생명 바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반족 집중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 모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이반족 집중 선교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뵙지 못할 테니까 안전하게 영적 전쟁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영적 전쟁의 거장처럼 쓰셔서 예수의 손잡고 흔들리지 말고 추석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